우리가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보통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살피죠. 어느 길로 가고 내가 바라는 목적지는 어디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도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또 목적지에 온전히 도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도 사실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요, 또 우리 홀로 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를 주셨습니다. 그 지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것이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요약본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 방향을 잡고 가이드를 받아 나아가면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시작은 바로 믿음이었죠. 그래도 바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다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이 고백을 함께 하며 나옵니다. 이 예배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귀신 들린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능히 행하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또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79장 1, 2절 전반부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도다. 가끔 들판에 나가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저 나뭇가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마음 드신 적 있으셨지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정말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가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 79장은 야유 예배, 야외에서 모일 때 항상 우리의 애창곡이죠. 이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하여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묻어 있기 때문이죠.
천문학자 케플러는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였죠. 그런데 그 친구는 무신론자였어요. 태양계란 그 자체의 힘으로 생성된 것이며 유지되는 것이니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케플러는 그 친구에게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알려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태양계 모형을 실제 크기의 축소 비율로 아름답게 만들었죠. 이 지구와 별들을 만들고요, 색칠도 하고 그 안에 빛을 두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지요. 이것을 본 그의 친한 친구가 매우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케플러에게 묻지요. 야,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나? 케플러는 말합니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생겨나서 자기 힘으로 지금 도는 것이세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친구는 믿지 못하고, 뭐야? 어서 말해봐. 어떻게 만든 사람이 없이 저렇게 저절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케플러는 이야기하죠. 친구야,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만들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창조주 없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우리는 금성처럼 살 수가 없고요.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화성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오직 이 태양계에서 지구만이 산소통 없이 숨을 쉬고 우주복 없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뒤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드신 뒤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아름다움, 이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2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며 사람들은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정하는 세상,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며 없다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타락한 세상은 이 창조주의 자리에 수많은 것들을 세우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유혹이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없이 오랜 시간을 거쳐 아주 오래된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상을 만들고 신화를 만들었지요. 그들이 만든 신화에는 대부분 혼돈을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있었는데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정돈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분의 창조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역사를 만들어 가셨지요. 열왕기하 7장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아람 군대들이 둘러싸고 아사 작전을 펼칩니다. 바로 굶겨 죽이는 것이지요. 식량이 없어 모두 굶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는 이 아람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열왕기하 7장 1절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런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로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창조의 그 전능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 하나님 아람 군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들에게 놀라운 소리를 들리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며 아무것도 없었던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 아무것도 이루어 가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열쇠는 무엇입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였습니다. 엘리사가 7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고 선포하였을 때 왕이 의지하는 신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마 출애굽기의 만나의 사건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일지라도 우리가 배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 불신앙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문을 지키다가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가지고 오는 북이스라엘 그 사람 백성들에게 밟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창조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에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그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이 벳사다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아마 소문을 듣고 급하게 주님 앞에 나왔기에 도시락조차 준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500여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바로 하나의 도시락,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면요,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12바구니를 남게 하셨어요. 10,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조그만 밖에 내 몸 밖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비록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능히 자라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십시오. 올여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심겨졌습니다. 곧 자라고 열매 맺어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는 강한 용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말하죠. 자신이 태어난 것도 우연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가, 아니면 우연히 생겼다는 것을 믿는가는 어쩌면 우리의 선택이죠. 그러나 이 선택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을 선택한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해석할 때 모든 것이 다 우연입니다. 출생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다 우연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연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어떤 이들은 확률을 의지하고 인과 율로 자신의 삶을 풀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수와 사주팔자와 운명의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그런 삶을 무슨 희망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 아니랍니다. 우연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창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연의 반대는 창조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온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 끝까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시간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역경과 삶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은 능히 우리가 피할 시험이요,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창조의 사역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세상을 다스릴 힘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연을 선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닌 세상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해야 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릴 특권을 가진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연이라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지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걱정, 근심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용사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을 가르쳤던 이 미국 샌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인 릭 워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구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이를 통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이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 위에 서가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전능하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이신론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난 뒤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계신 분이시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 못할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때로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할 수 없어, 전혀 어떠한 도움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어 절망의 그 순간 그때일지라도 창조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면 내일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온 천하 만물로 다스리는 그 섭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사실 작고 큰 부르짖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셨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가끔 길을 내가 오늘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만나보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가끔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생각도 들으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다, 나는 망했다라는 그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로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역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아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그 삶의 자리에 섭리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셨고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의 가운데 섭리하여 그 창조의 능력, 전능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며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좀 어렵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버린다기보다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찬양을 파송의 찬양으로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저번 주에 드렸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아바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워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